할렐루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이곳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어요. 이 3일 차에 좀 이제 깨우기 좀 쉬워지지 않으셨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가 깨워지기 쉬워지고 우리가 점점 더 새벽을 깨울 때에 경험되어져서 쉬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웠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순종하는 삶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믿음의 은혜를 주님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변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돈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지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풍성하고 즐겁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할까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시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시청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의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다 손 이어서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주님께 좀 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갈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니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송을 부수고 앞다리로 합동왕 어느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찾아온 길 많은 백성 모인 그밖에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1절만 다시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그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안개 같다고 생각되어진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들어야 할 때 우리 먼저 우리 앞서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먼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겠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겠나이다 함께 이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힘들지 아니하고 이 길이 우리가 정말로 혼자 있는 고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순종으로 아버지 주의 소명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소명을 다하여 그렇게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위대한 온 예배되게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온전히 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을 쪼개고 새벽 공기 가르며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이 새벽 숙연한 마음과 경건한 몸 가짐으로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매년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은혜의 창고에 차곡차곡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새벽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니 모든 기도가 선하게 이루어지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존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 믿으며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주의 팔을 펴시고 주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줄 믿으며 믿음으로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또한 기뻐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비하신 하늘의 귀한 은혜와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 주셨기에 하나님 또한 소망 가운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작은 섬김과 헌신, 그 순종의 참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좌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에 따르는 분복이 차고 넘치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고백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만족함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때 그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그 심령들 하나님께서 또한 살펴주시옵시고 긍휼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낫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하나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있을 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또 이 자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 심령을 이미 받으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소망 또 확신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순종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합시다.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어제는 가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복음 증거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먼저는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내 삶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죠.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셋째 날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눈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한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바람이 순종이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의 마땅한 모습이 순종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들로 차고 넘칩니다. 복음 증거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충만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하기를 계획하고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도 전체를 막으시려고 했던 게 아니었죠. 다만 전도의 방향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드로아로 내려간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았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손짓하는 겁니다. 환상을 본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상반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게도냐를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힘써야 될 것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라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았기에 이와 같이 힘썼던 거죠. 그러면서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 저희들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그냥 마음에만 품지 않고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힘썼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수고와 노력은 오직 주 예수를 향하여서 순종하는 그 삶은 결국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있을 때 그만큼 우리가 뒤돌아보면 걸어온 길이 그제서야 순종의 길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순종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사건이 그래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순종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로 순종은 가능케 됩니다. 둘 중 어느 하나, 주님만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거나 나를 부인했는데 또 주님도 부인하거나 이와 같이 둘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 순종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함으로 나를 부인하세요. 아니면 나를 부인함으로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순종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잖아요. 바로 그 순종의 십자가의 길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대속의 은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든지 그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십자가라도 날마다 내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이 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그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생명의 길을 여셨기에 그 생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신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길은 곧 순종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모든 불순종을 다 허무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은혜와 복을 순종의 길마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로는 주님을 먼저 인정해서 나를 부인하게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나를 먼저 부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게도 하시는 거죠. 순종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 우리가 하나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해서요 다 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에도 소극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순종보다는 적극적인 순종이 참된 순종이라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느끼실 겁니다. 소극적인 순종이라는 게 뭐냐? 그냥 모든 것을 무작정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모습도 내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순종은 멈출 줄만 알았지, 그칠 줄만 알았지 앞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순종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순종, 참된 순종은 포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포기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포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내가 포기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포기하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6절도 바울이 알아서 포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성령께서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또 해봤는데 안 되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포기하려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내가 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가 해봤는데도 안 됐는데 아쉬움이나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려지게 되면 내가 다시금 포기하려고 드는 거죠. 그런 문제는 뭐냐?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개입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포기에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죠. 억지로나 인색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 그냥 무작정 내려놓고 포기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소극적인 순종의 모습만이 일어나는 거죠. 참된 순종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포기하게 하시면, 내려놓게 하시면 완전합니다. 여기에는 억지로나 인색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포기는 쳐다볼 생각조차 안 들 정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65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펜이 있으면 한번 밑줄을 쳐보실까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만히 멈춰있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아가는 것, 그 부르심을 받기만 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음에 내 자신이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 그게 가운데 있는 무엇이라고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참된 순종이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아가는 것, 부르심을 받고 한참 후에 나아가는 것,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아가려고조차 하지 않는 것,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리에 멈춰 움직이지 않는 순종이 아닌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멈추지 않고 마게도냐로 오늘 본문을 보면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또 아브라함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는 구약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7절과 8절에 똑같이 나오는 구절,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7절은 처음 말씀하신 그곳에서 쌓았고, 또 거기를 떠나 베델 동쪽 산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을 때도 또 어김없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은 제단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순종의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단. 그런데 가만 보면 제단은 있는데 제물은 없습니다. 왜죠?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죽는 것이 제단입니다. 순종은 제단이 쌓여져 나를 온전히 드리는 자리가 순종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가는 곳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본토 아비 친척,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기까지 많은 것을 일굴고 모든 터전이 다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어디인지도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가 지명하여 가는 곳으로 가라 하셨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이곳 가는 것이 맞나? 오히려 더 소망과 확신보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앞서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이전대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나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나의 이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바친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에도요, 이처럼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포인트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순종의 포인트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반드시 그런 순종의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냥 불순종으로 넘겼거나 아까 말한 소극적인 순종으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순종의 자리구나, 영적인 순종의 포인트구나, 이것을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 순종의 포인트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순간, 맡기시는 자리가 바로 순종의 포인트며 순종의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그래 내가 이렇게 툭 일을 던져줘 보니 네가 얼마나 그 일을 잘하나 보자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게 맡겼을 때 너는 과연 그것을 내게 맡기는지 안 맡기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이 일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나를 의지하는지 바로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말은 아이러니하게 순종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내게 허락하신 믿음을 따라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너희 스스로 지고 잘 떠나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아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없이 아들이신 예수님 혼자서 그 영광을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 자신을 의탁한 겁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저 아브라함이 직접 쌓아올린 제단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완전한 제사가 되기까지 바로 주님께서 보이신 순종인 거죠.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삶은요, 예비된 삶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정하는 삶이어야 되고,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무엇이 예비된 삶입니까?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비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이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구원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너는 들어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어 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 순종의 그 영광의 빛난 자리에 내가 반드시 너를 세워야 하겠다 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마게도냐를 건너가 처음 다다른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자신은 아시아를 향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냐를 향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두고자 힘쓰는 거. 여러분은 둘 중 무엇을 택하시겠는지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나, 어떤 계획도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여인을 소개할 때 그냥 루디아가 아니라, 그냥 자주장사 루디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주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느껴지기까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 그 걸음을 주님께서 또한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내딛게 하면 그 걸음도 주님께서 친히 다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사람의 계획, 나의 완전한 계획, 그런 것은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는 합니다만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 한 가지, 이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순종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나의 순종을 도와주십니다. 나의 순종이 완전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된 순종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도우셔요. 지금 나의 순종은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고 또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실 만한 만반의 계획과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또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순종의 길이 열려지지 않게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믿을 때에만 모든 길이 열리고 순종이 가능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영원한 순종이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순종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가 원저라고요? 순종하는 삶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순종을 먼저 원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삶이 하나 어떤 각각의 부분에서 그 조각조각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순종하지 못했던, 순종하기 싫었던 그 모든 불순종의 삶이 순종을 간절히 원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다 순종하게 되는, 순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순종을 과연 얼마나 원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다른 것이 아닌 순종만을 원하는가? 순종이기 이전에 자꾸 이것을 해결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우리가 순종을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만이 있으니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 하나님에 따르는 분복을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가장 원하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순종하는 마음이 너의 기도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하나 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 주시옵소서 크게 소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을 원하게끔 제 마음을 먼저 붙들어 달라고. 순종하는 원함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주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은 줄을 잘 잡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고 수고하는 데 따라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만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가 계속 또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오늘 한 줄 묵상 나누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주신 은혜를 잘 정리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순종을 원합니다. 원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심령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신 은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은혜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순종하는 삶, 인정하는 삶이고요.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삶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순종을 본받으며 나도 오늘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십자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 오늘 그 순종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라 내디디라 하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개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을 이 믿음을 주신 믿음을 따라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순종하는 삶,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도우신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순종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 순종을 우리가 따르며 하나님 오늘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며 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순종하고자 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싫어했던 것, 순종할 수 없다 했던 모든 불순종들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이 예비됨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 우리를 부르셨을